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신 광야에 서신 왕, 우리 대신 광야에 서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매주마다 평안의 인사를 드리는데 평안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풍부하다고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냐? 꼭 그렇지만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골목에서 가게 문을 올리는, 이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올리는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 같을까요? 아마 그냥 모두가 그래요 라고 말하면 답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 목사님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마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방식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라는 답으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마지막 장면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왕의 대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과 같은 영광의 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왕의 대관식이라면 다음 장면은 어떻게 이어져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이제 그 왕으로서 다스림을 시작하신다면 다음 장면은 왕궁,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군중,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릴 만한 그런 징표들이 넘쳐나는 장면을 기대할 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시작합니다.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대관식이 끝났는데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데 그곳에는 왕궁도 군중들의 환호도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끈 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원래 목적이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탄이 끌고 갔다면 그나마 이해될 텐데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신 분이 사탄이 아니라 방금 예수님의 세례 자리에 임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을 한 몸에 받는 그 아들이 굶주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광야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표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광야로 내몰릴 때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사랑한다고 그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장면을, 마태복음 4장을 우연히 그냥 끼워 넣은 그러한 기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 나온 아들, 그 아들이 물을 통과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참 이스라엘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대비되고 있고, 그 옛날 첫 창조된 아담, 그 아담과 대비되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시험 받았듯이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님은 요단강을 통과해 광야에서 40일을 시험 받으십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 시험에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극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시험을 이겨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되거든요. 늘상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광야에 넘어지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과 대비되어 우리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지면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본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겨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상 이미 광야에서 수없이 넘어져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넘어진 그 자리,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넘어진 그 자리,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한 분이 그 자리에 서 계셨다라고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끌려 가신 그 광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들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예수님이 줄이셨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어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말에는 꼭 사단이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사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이런 거죠. 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너 왜 굶고 있어? 너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왜 이런 굴욕을, 이런 비참함을 네가 지금 자초하고 있어? 너 능력 있으니까 네 능력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라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이전에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라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하고 있는 거죠. 즉 사단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 사이에 신뢰를, 언약의 끈을 끊어놓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뭘 기다려? 네 힘 스스로 해도 되잖아. 너 그런 능력 가지고 있잖아.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 신뢰하는 것, 그것을 놓고 네 힘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 뒤엔 성경의 오래된 역사가 겹쳐 보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죠. 즉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가 그 당시에 없었죠. 죄를 떠올리지도 않는 그 온전한 상태의 아담입니다. 그런데 먹음직한 한 열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유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며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밝히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매일의 삶을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만나는 단지 배고픔의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땅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음을 매일 아침 식탁에서 배우게 하시는 교과서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만나로 매일의 배를 채웠지만 실상 그 자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놓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가능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늘 잊었는데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우고 계신 거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단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거야.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생명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잊어버렸고 그 시험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도 오늘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 같은 떡 앞에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사단 앞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나는 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심, 나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떡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을 알기에 훗날 5,000명을 떡으로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떡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짓말, 사단의 거짓을 박살내고 있는 거죠. 아들의 생명, 아들 되신 예수님의 생명은 돌로 만든 떡이 아니라 자신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매여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쓰지 않고 굶주림을 견디며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즉 내 생명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에서 이 첫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안 그런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떡이 훨씬 더 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재정을 확인하는 월말, 아니면 대출이 있다면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날에는 어떤 설교보다 사탄의 유혹,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나는 이 음성이 달콤하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내려놓을 때가 있죠.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로 신앙을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으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떡이 훨씬 더 중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하십니까? 100만 원 한 달 수입에 10만 원 내는 것과 한 5천억 수입에
500억 내는 것과 어떤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지금 보통 한 달 살려면 2, 300이 들어가죠. 근데 100만 원의 월 수입에 10만 원 11조, 5천억 수입에 500억 11조. 어떤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왜요? 둘 다 내 것 같거든요. 둘 다 내 떡이거든요. 이 떡으로 내가 살고 있기에 10만 원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500억은 내 생명을 유지할 것 같아. 둘 다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떡을 잃는 것, 떡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까?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서보면 우리도 만나를 앞에 두고 원망하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죄하고 지적하기 쉽죠. 야, 너 그것뿐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지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지적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떡 때문에 하나님을 팔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앞에 서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훗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떡을 붙들고 놓쳐버린 그 생명, 예수님께서 친히 떡이 되심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떡을 벌면서 떡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여전히 떡을 위해 성실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매일 들어오는 월급과 또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 이것에 의지함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명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고백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고백할 때 광야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사는 새 언약의 백성의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시험에서 사단이 패배하죠. 그리고 무대를 바꿉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심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똑같죠. 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즉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유혹해요. 시편의 말씀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응수하자 사단도 말씀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인용에는 교묘한 거짓이 숨어 있죠. 시편 91편 11절 본문에는 내 모든 길에서 라는 말을 슬쩍 빼놓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호의 약속이지 스스로 벼랑 끝에 자신을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손을 강제로 끌어와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인용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즉 이 유혹의 본질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지 시험해 봐라. 성전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됨을 증명해라. 네가 그렇게 스스로 증명하면 그들이 너를 메시아로 환호할 거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이스라엘이 사단의 유혹 앞에 걸려 넘어진 자리인 거죠.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그 자리에 마사 곧 시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신뢰하는 대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물을 허락하심을 신뢰하는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에서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로 그 사단의 거짓을 잘라버리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사단의 본질을 정확히 깨뜨리신 겁니다. 즉 나는 내 능력을 나를 증명하는 그 일로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은 내 증명,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는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시험의 톡까지 다는 말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것이 군중들의 유혹이자 사단이 마지막으로 너를 네가 스스로 증명하라고 예수님 앞에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베드로 앞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대신 하나님의 정하신 길,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으로 되는 것이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침묵으로 끝까지 아들의 십자가를 지켜보셨으며, 그러나 그 침묵 끝에 부활의 영광을 아들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그 자리가 우리를 증명하는 자리, 이것이 사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실력으로, 배경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과하게 지나칠 때도 있죠. 마치 이것이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마치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마치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면, 마치 우리가 좀 더 경건하면 이것이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사단의 요구에,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죠. 어느새 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의 기도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하나님의 벼랑 끝으로 모는 도구, 떼써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거요? 안 그러면 나 교회 안 가요? 이게 마치 거래가 되는 것처럼 혹시 때를 써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일이 안 되면, 어떤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잠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시험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응답이 더딜 때, 아니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그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다림이십니까? 아니면 마사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은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더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표적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았기에 그 어떤 것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병상에 누워있지만, 아니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조급하게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그 답을 십자가에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마지막까지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때와 같이 끝까지 아버지의 길을 신뢰하며 내가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뿐인 거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시험과 요구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죠. 만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러는 거죠. 사단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예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노린 것은 떡도 기적도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경배를 자신이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 이것을 자기가 가로채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천하만국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사단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대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시험에 노출되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모든 왕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께 넘겨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시편 2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약속하셨도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마귀가 예수님께 꾸며낸 것은 어차피 이룰 것이지만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지름길로 내 능력으로 취하라라는 거죠. 왜 십자가라는 끔찍한 길을 걸어가려 하려는가? 채찍과 가시관 그 조롱을 왜 받으려고 하는가? 그냥 눈 딱 한 번 갖고 내게 절만하면 고난 없이 피 흘림 없이 당장 그 영광을 주겠다. 십자가 없는 왕관, 이것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던지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넘어갔고 아담도 넘어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풍요와 자산을 더 빨리 보장해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있는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팔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좁은 길 대신에 번영을 약속한 우상의 넓은 길을 택한 거죠. 그러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름길을 거절하시고 십자가 없는 마지막 영광을 거절하시고 골고다로 가는 멀고 낮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엔 부활하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위임 받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마치 제 것인 것처럼 흥정하려 했던 그 권세는 누구 것이냐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아들에게 온전하게 이양하시고 영원히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절에서 얻은 영광은 가짜였고 십자가를 지나서 받은 고난의 영광이 진짜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유혹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하죠. 딱 한 번만 눈을 감아라. 이번 계약만, 이번 승진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릎은 딱 한 번 꺾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조금씩 꺾이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결국 입술로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언약을 끊어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경배를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자리가 있는가? 이것만 얻으면, 이번 한 번만이라는 조건 아래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한 왕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우리로 그 자리에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아들을 끝까지 세우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앞에 무릎 꿇기를 거절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꺾이시고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그 왕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에겐 더 이상 지름길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 위임받는 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위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 그러시는 것은 불안하게 그냥 떠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정복은 군사적으로 힘으로 완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생명으로 이 땅을 정복해서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성은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그 길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숫자와 규모,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것, 이런 비교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복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의 길을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성산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거절하십니다. 사단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우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첫 아담이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승리가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내가 승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마지막까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었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긴 적이 없는 그러한 무익한 사람들이었지만, 광야에서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서두에 드린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셔터의 문을 열어젖히며 힘들게 목사님께 질문하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제 인생은 광야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광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광야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내일 아침 걸어갈 그 광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광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떡이 먼저라는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우선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감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증명하라는 사탄의 음성 앞에 십자가가 이미 증명했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절하면 모든 것이 주어질 것처럼 유혹하는 그 세상 앞에 하나님만이 내 경배 받으실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당당히 선포하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광야를 통과하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 예배를 끝내고 각자의 광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발걸음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